인생이 과연 뭔가 저는 목사로서 자주 생각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저는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 서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뭘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산다라는 이유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정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가지려고 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이유고 또 방법이라면 그것이 산다는 것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저는 항상 답을 갖고 그리고 오늘 또 주의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지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인생이 산다라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면 그 인생은 헛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정 산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 거기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가끔 하나님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려면 저는 이게 쉽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어렵게 정리를 하면 그걸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쉽게 정리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 할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이쯤 되면 다음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정신으로요?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 말씀을 감동케 하시잖아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쉽게 정리를 해야 빨리빨리 회복할 수가 있지요. 그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합니다만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 지금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막 이렇게 살지만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유한하게 언젠간 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건 결국 내가 내 인생 끝나면서 다 끝나기에 허무한 것이잖아요. 전도서가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뭔가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내 유한함 때문에 남는 게 없지만 우리가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남는 인생은 뭐죠? 그 남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남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기에 결국 나에게 결산이 있는 청지기의 생명의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억한 바 있는 결산이 있을 때 그게 남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그것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이 있다 했지요.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의 가치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은 잘못된 건 아니다 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부족한 거다. 세상의 인간적인 가치관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은 완전하신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갖는 가치관, 제가 행복을 늘 이야기했죠. 행복은 똑같은 행복이지만 세상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요?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성경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요? 완전한 가치관은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게 행복이다. 이처럼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랑도 그렇다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뭐냐?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녀간의 사랑,
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그 친구 간에 여러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 중에 인간의 사랑이 최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요? 아가페 사랑. 그 구별을 무엇이라고요? 같은 사랑이지만 세상의 가치의 사랑은 뭐냐면요, 다 보면 대가를 바래요. 바라는 사랑이에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연약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지만요, 부모도 자식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바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는 항상 기대를 하다 보니 실망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이 부모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같이 합시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희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그 사랑으로 오셨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은혜로 입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며 과정이 되어야 되며 그 삶이 오늘이 그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항상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인생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도 바쁘다. 사랑하기도 바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사랑하며도 살기에도 바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시기하고 언제 질투하고 언제 남 헐뜯고 언제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거 다 헛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기인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영을 채우는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에게 나타난,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 마지막 절에 의하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즉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친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인데 그 핵심이 뭐냐? 저희가 오늘 본문은 그 설명의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이걸 알리고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위임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귀중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사랑, 주님이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에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절이고 그것은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인생 달리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날, 그러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 주님이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등장하는 모습에 특별히 그 부활의 귀중한 사랑을 전달할 때 좀 특이한 장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2절 말씀 먼저 보면 시몬을 비롯해서 도마하고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이 요한들이 지금 현재 그 바닷가에 있는데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아닙니까? 실제로 어부였던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전에 꼭 나는 죽고 다시 살겠다고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그 깨달음이 없었죠. 몰랐던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마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의 삶,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 없이 그냥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업이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 갈릴리 그 북쪽 지역에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인데 모든 사람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이 지금 현재 2절에 나타나와 있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사람들은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어서 자기의 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볼 때 어쩌면 인간적으로 제 생각으로 보면 나는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더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갖지 않고 자기 할 일로 돌아갔으니 배신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고 기다리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찾아갔는데 이날 고기를 잡았는데 밤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샜을 그 무렵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없다 하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그물을 던져보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깨닫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오는 충격이 엄청났겠죠.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순간 요한으로 비롯한 이 제자들이 주님 가르쳐 주시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주님이구나. 그래서 다 알기에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이때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주님이 살아계셨는데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저희가 그렇게 믿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주님이 왜 나에게 오셨을까? 지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다림이 제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목적이 이 가르침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 가르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제자에게 나타난 주님의 가르치심,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합니다. 과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9절 말씀에 그 위에 어떻게 숯불이 펴져 있는데 생선이 놓여져 있었어요. 주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떡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좀 집중하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만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아주 평범하게 현재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먹고 사는 삶에 주님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어부된 제자들에게 관심 있는 분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들은요, 그것이 생업입니다. 그래서 생업이라고 하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날은 어쩌면 살기 힘든 날이 바로 어부들의 상황이요, 삶입니다. 어쩌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집에서 식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바로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신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손수 숯불을 피우셨고 거기다 고기를 구우시고 떡까지 주시고 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내 삶에는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나는 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라는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 창고를 딱 채워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창고만 지으면 그 창고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저는 가끔 농부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부가 열매 맺는 것, 수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농사 짓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농부가 농사 지은 수확이 그게 농부 자신이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저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목적은 단지 하나님 안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오늘 이 제자에게 찾아 나오신 모습인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필요를 알고 필요에 보탬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영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 나와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고기 그냥 뚝딱 허락해 주면 되잖아요. 고기 뚝딱 그 해안가에 허락해 줘서 내가 부활해 놓으라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물을 던지게 했고 또 그런 어부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대접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되 우리의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하시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주님이 굳이 이 어려운 수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고기를 굽고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섬김입니다. 수고입니다. 내가 무언가 남을 도와줄 때, 남을 사랑하며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고 알아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되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삶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에 대한 정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회의도 들기도 하고 또 정말 이해가 부족해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윤리적 측면, 도덕적 측면 이런 측면으로 치우치게 되면은요,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회 정의 구현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활동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활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빠뜨려서도 안 되지요. 그걸 빠뜨려서도 안 되죠. 그건 없이 또 오로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 역시 또 잘못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섬김이 들어갈 때, 희생이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내 인생이며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럼 이 사랑은 어떤 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중 많은 정의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사랑이 과연 뭘까요? 성경에 온유라는 우리나라 글로는 한글로 온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사랑 또한 있습니다. 주님이 보통 때 말씀하신 그 많은 온유가 있는데, 사랑을 설명한 온유가 있는데 주님이 설명한 온유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온유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이 마음의 온유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설명하는 온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통 때 이야기한 이 온유는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 온유를 잘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이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주님이 당신이 마태복음 11장과 5장에 설명한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말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온유는요, 마치 야생마가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야생마의 품성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고 사람 등에 태우고 싶지도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은 그 야생의 기질을 주인의 통제를 따르면서 그걸 자제하고 그 성격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따라가는 게 이게 온유예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만이 온유가 아닙니다. 나의 야생마 같은 기질을 성경 말씀으로 잘 조절해서 말씀의 진리로 강함을 갖는, 마치 달리는 그 야생마 길들여진 말의 힘,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인데, 하지만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13장의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 온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용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 원어의 의미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우려는 부드러움,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부드러움이 그게 온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귀중한 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볼 수 있고 또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공급해줘서 완벽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신 것처럼 지금 필요한 그 필요를 볼 수 있고 그 필요를 어느 정도 보태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예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지요. 어떤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죠.
사랑이 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야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도 남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식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이웃 또한, 내 수평적인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비유로 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초원으로 가는 길이라서 꼬박꼬박합니다. 사막의 길로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반 죽을 정도로 맞고는 물건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댔잖아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제사장 레위인은 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면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덜쳐 입고 마을로 내려가서 주막에다가 그 치료를 해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자기 가진 돈을 주고는 치료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떠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삶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법, 영생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삶의 이유 과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필요를,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요? 보태주는 것,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본문에 그걸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꼭 내가 있어야 남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혹은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조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다 퍼줘야 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필요를, 배고픔을 주님이 보신 것처럼, 아신 것처럼, 그리고 또 강도 만난 그 사람의 현재 그 필요를 본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사회적 환경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의 그 환경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돼야 될 것은 다른 지체가, 성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그 약자들의 필요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거 내가 더 가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부족함을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서는 그 다른 사람의 필요성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가치관 중에 생명의 등가성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등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등한 그 사랑의 생명의 등가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생명의 존엄성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인정받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요, 절대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고기를 굽는 작은 섬김, 그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작지만 고기를 굽는 작은 행위지만 지금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중요한 섬김 아닙니까? 내가 어떤 큰 것으로 불이웃을 돕고 큰 것으로 무슨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한 작은 것을 보고 나의 그 작은 섬김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삶이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멋진 사랑, 이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데 열중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동일합니다만 그래서 경제 논리로 그러면 주의 일을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 돕는 사회 구제만 한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일이지만 교회는 나름 저희는 또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이 지역 사회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부족한 것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사회를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목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점점점 더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주민센터 통하여서 작지만 매월 5만 원씩 두 가정, 조선 가정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 헌금이죠. 성탄 헌금으로 드린 건 지금 해마다 제가 오면서부터 성탄 헌금의 전액은요. 지금 저희 폐지 줍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장갑이나 내복 이렇게 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또 대부분의 금액은 지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나 혼자 된 그 여자분 미혼 자녀 키우는 분들 돕도록 기부를 통해서 거기다 다 이제 했습니다. 뭐 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일도 하고 그리고 또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주민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국내의 이종영 목사님의 교회도 또 돕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요 조금 그 구제를 또 조금 교회 예산을 더 만들어서 작지만 또 좀 더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저희 교회가 대학교 옆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동덕여대 옆에 있잖아요. 가장 먼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학교와 같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시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시작할까 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에는요 또 우리 1층을 어쩌면 동덕여대의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기독교 동아리나 이게 그 CCC 이런 전도 단체 통하여서 좀 접촉을 해서 1층을 그들을 공부하거나 또 같이 와서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좀 1층을 좀 공개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기중한 사랑의 역할 감당하는 부분을 저는 조금 확대해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삶을 위해 그 사역을 위해 예산도 조금 더 또 챙기고 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교회의 모든 역할은요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뭐냐면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목사는 필요가 없을까요? 저도 필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서로의 그 필요를 섬기는데 그 필요를 보태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이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이 목회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 사랑과 섬김이 있느냐 그렇게 하기를 힘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이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동부제일침례교회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서로 필요를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존재.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실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때에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작지만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섬김을 하는 교회 우리가 그 사랑으로 12월 달에 다시 한번 충전하고 교회의 됨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복된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잘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그런 교회됨을 삶을 살아가는 걸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그런 삶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